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이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충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최선과 충성을 다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종려주일, 우리가 지금 부르는 종려주일 그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환호하는 그 모든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41절이죠. 다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때의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겉옷을 깔고 종려 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게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돌아가는 그 이후의 내용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사람 오직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눈물을 보이시며 우셨다. 왜 그랬냐?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십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자신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으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장차 가까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은 알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더 이후에 일어날 더 큰 일을 언제나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하시는 그 모양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의 멸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43,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평화에 관한 일이 내 눈에 숨겨졌다 하면서 이렇게 우시는 이유가 43절부터 나오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한 시간이 얼마 지나면 AD 한 67년부터는 이제 로마와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함락되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완전히 황폐해질 텐데, 그때 정말 그 로마가 고사 작전을 쓰죠. 예루살렘을 삥 둘러쌌고 흙으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벽에 버금갈 흙으로 또 토둔을 쌓고 그냥 굶겨 죽이는 거죠. 그래서 AD 한 70년 4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아무것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고사 작전을 시킵니다. 그때의 남겨진 그 역사 내용 자료들을 보면 비참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막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느낄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건 밖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악한 쪽으로 막 제가 뭔가 알게 되어진 것이 기분이 막 이게 안 좋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참한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우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지 못하지만, 그렇게 나아간다면 또 바뀌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성을 쌓아갔고 마치 큰 성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멸망을 대변하고 있는 사건이다. 저마다 자기의 성을 지독하게 쌓아갈 때에 비참하게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과 같이 세상이 망할 때 그 모든 일들도 다 무너질 거다. 그걸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셔서 45절 46절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들을 내쫓으셨어요. 환전하는 이들이 있었겠죠. 다른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비둘기나 양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전의 세겔로만 또 헌금을 해야 되니까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은 또 폭리를 취하고 있었을 것이고, 다른 짐승은 받지 않고 성전에서 판매되는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니 그 짐승의 값은
엄청나게 비쌌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을 욕하면서 들었을 것이고, 이 모든 이윤들은 또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 대제사장 이 사람들의 치부하는 제물들이 되었을 것이고,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경제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이윤으로만 돌아가는 그곳이었으니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외치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세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말부터 좀 이상하죠.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제인데 2년마다 로마 황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여서 2년마다 이렇게 임기제로 대제사장이 진행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추천을 로마 총독이나 또 안디바 같은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이 추천하게 돼 있으니, 이 모든 일들은 자기가 대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들이 로비작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껍데기만 성전이지 추악한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나 대제사장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겠습니까?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그 추천권이나 결정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경제적인 이윤들은 요 장사를 하면서 다 벌어들이는 거니까 말이 거룩한 전 성전이지 사실은 추악한 권력을 위한 추악한 로비 자금이나 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주님이 이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점점점 나락으로 성전은 떨어져 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장사치를 내쫓는 이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하실 즈음에도 이런 일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런데 또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자기 자리 쪽에 또 성전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이런 일들을 하셨다. 유월절을 앞두고 대목 장사를 이렇게 망쳐놓고 있으니 더더욱 47절처럼 성전의 지도자는 하겠죠. 4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는 날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딱 이날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 늘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그들에게 손해가 될 만한, 그들이 듣기 싫은 그 이야기들을 늘 가르치셨으니 늘 죽이려고 꾀했던 그 기억을 엎어서 이날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손을 댈 수가 없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 알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추앙하고 따르고 있으니까 48절 방법을 찾지는 못하는 겁니다. 48절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적일 뿐이에요. 경쟁자일 뿐이죠. 자기 성적 마켓 망가뜨리는 회방꾼일 뿐입니다. 더 이상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믿지도 않아요. 이 과정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주님, 그러나 자기 이해관계들 속에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때까지는 제자들도 뒤에서는 자기에게 높은 자리 달라고 로비하고, 자기네들끼리는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센 자냐 싸우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우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믿음을 지금의 우리는 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 있는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에게는요, 믿고 싶은 예수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말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 상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리는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상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 했을 때, 십계명 제1계명의 우상은 타종교의 우상이라고 한다면, 십계명 제2계명의 우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이름이야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라 불러도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내 속에 우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내산의 금송아지처럼. 시내산 앞에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바알이라 그랬습니까? 몰렉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상 아닙니까? 사람의 모습은 똑같아요. 이때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믿고 싶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상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리는 똑같다.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고 자기에게 좋은 예수상,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하고 다른 게, 신념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 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믿고 내 형편을 뛰어넘어 쫓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만들어낸 상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바른 지식 위에서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을 뛰어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장사치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성전의 장사치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로 진정으로 믿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형편 뛰어넘을 허들이 있어요. 그거 못 넘고 믿음은 시작되질 않아요. 그럼 이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뭐예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어지려면 내가 넘어야 할 허들이 있고 그 허들을 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다. 신앙생활이 진짜 그때 시작되는 거다. 그거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고 내게 필요한 내가 바라는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따른다면 시내상 앞에 금송아지와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예루살렘 성에 닥칠 이 고난과 그 사람들의 모든 생리들을 보고 우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는 그에게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여서 예수의 눈물을 기쁨의 웃음으로 또한 바꾸어 드리는, 예수의 걱정을 예수에게 드리는 우리의 작은 위로가 이제는 만들어져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가 이르렀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 나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께 위로가 되어지고 예수께 또한 작은 또한 동행이 되어지는 은혜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